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이 고뇌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이 내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걸어가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주님의 소원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느 순간이건 내가 의뢰할 것은 내 주님이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자에게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비유와 수수께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10절까지만 떼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함께 붙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어디까지가 돼야 되나 하면 21절까지의 말씀이 쭉 한꺼번에 이어져야 이게 전체가 하나로 딱 이렇게 단락이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10절까지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했지만 그 뒤에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수수께끼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개역 개정판의 말씀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단어 자체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오늘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쭉 이렇게 보면서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죠. 1절과 2절은 이렇게 그거니까 인트로덕션이니까요. 3절부터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큰 날개, 긴 것,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그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땄다. 여기서 독수리가 나오고 백향목 끝에 돋은 순, 이게 나오죠. 그렇죠? 요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독수리는 그 연한 햇순을 잘라서 상인들의 땅으로 물고 가서 상인들이 성읍에 놓아두었다. 이 상인들의 땅이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요게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 시냇가에다가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은 싹이 나고 낮게 퍼지며 자라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뻗어 올라갔고 그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다. 그 씨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뻗고 덩굴손을 뻗쳤다. 그렇죠? 그리고는 7절에 또 다른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다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가 크고 깃이 많은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그 포도나무를 옥토 곧 물이 많은 곳에 심은 것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는 유다가 했던 그때 당시 유다가 했던 이 외교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건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유다 백성들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과 지도자를 붙잡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3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날개가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바벨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이야기한다. 그리고는 그것이 어디에 이르렀나 하면 레바논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레바논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제 유다의 땅에 이르렀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지역의 땅을 레바논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르렀다. 유다에 이르러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다시 말하면 백향목 높은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피워놓으신 유다 민족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다 백성을 꺾었다. 유다 백성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뒤에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빌로니아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렇게 와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는데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4절에 보면 장사하는 땅이라는 건 되게 대대로 아주 오래전부터 바벨론을 뜻하는 땅이었습니다. 장사하는 땅이라는 곳은 바벨론을 뜻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 이제 바벨론의 이름을, 갈대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곳은 무역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장사하는 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의 성읍비가 다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을 끌고 가서 어디에 두었나 하면 바벨론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12절의 말씀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뒤에 왕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바빌로니아로 끌어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끌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5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여기서 그 땅의 종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땅의 종자라는 것은 이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옥토에 심었다. 이제 그 땅에 한 왕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이 유다의 왕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 해석 부분을 보면 13절에서 이 나라의 왕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거기에 세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면 그것이 자라서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 사람을 심어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 옆에는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 이제 그 왕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그 포도나무는 무엇을 향하였나 하면 독수리를 향하였다. 이 바벨론과 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운 왕이니까요. 그렇게 세워서 있었다. 그쪽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아직까지는 속국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하지만 그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나라의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이 나라의 유능한 사람을 붙잡아 갔다. 이것은 바빌로니아가 이 나라를 굴복시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명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려 한 것이다. 유다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바벨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한 독수리가 더 나타나죠.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나타나죠. 요건 아까 앞에 있었던 독수리하고는 다른 독수리인데 요 독수리는 어디를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유다는 끝까지 바벨론이나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제국과 이집트 제국 이 둘 사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집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 이집트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이제 그거 하던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던 나라였는데 이제 어떻게든 그것에서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집트를 향해서 이제 자기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해석을 보면 그런데도 그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에 이제 바벨론에 있다가 거기서 자유롭기 위해서 이집트에다가 자기 그거를 이제 기대를 거기에다가 거는 이런 외교적인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되겠냐. 9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자기들이 원하기는 8절에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나무가 번성하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여기서 독수리라는 건 이집트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집트의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않겠으며, 유다를 쏙쏙 뽑아 먹지 않겠냐.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않겠냐. 지금 유다는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때 이집트의 힘이 많이 줄어져 있었거든요. 이제 뭐 바벨론이나 그때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도 제국은 제국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다의 뿌리 정도는 능히 뽑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독수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르게 될 거다. 계속해서 마른다. 번성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는 번성할 수가 없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어, 그렇죠. 13절에 보면, 그런데도 그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어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집트와 그리고 바빌론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유다의 이 리더십, 특별히 그때의 나라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나라의 거의 마지막이 다가왔거든요. 처음에 우리 에스겔을 할 때 왜, 그가 한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5년 후에 자기의 예언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5년 후라는 건 이제 여호야긴이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 한 20년 있다가 멸망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왔으면은 거의 아직 이제 막 10년도 남지 않은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줄타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과정 속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강변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던 왕이 이미 존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운 겁니다. 그 왕이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잖아요. 히스기야라는 왕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이제 어쩌면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바벨론보다 그때 아수르가 더 나라가 크고 힘도 강했던 그런 때였는데,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 밑에서 전쟁을 해서 단 한 나라도 전쟁을 승리한 적이 없었던 그런 나라. 자기들보다 유다보다 훨씬 더 힘이 강했던 북이스라엘조차도 단숨에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노도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선택하냐면, 이제는 내가 우리를 지켜줄 곳이 없다. 왜냐하면 이집트도 이미 그때 아수르에게 전쟁에 패한 상태였거든요. 이제 이 유다 주변에 있던 나라들도 자기들이 어떻게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아수르하고 한번 맞서보려고 하다가 5개국 동맹 이런 걸 맺었었는데 단숨에 박살이 났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그 동맹에 들어있었던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까지 완전 박살이 나버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기댈 수 있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밖에 기댈 곳이 없는 히스기야를 말씀으로 힘있게 도와줬던 사람이 그때 이사야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사야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 안에서 어떻게든 방어전을 승리해냈던 일이 이스라엘 유다 역사 속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싸워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그 엄청난 제국이 쳐들어오는데도 그 제국과의 전쟁에서 어떻게든 승리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시드기야는 딴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유다에는 다른 왕들이 또 자기 이전의 왕들이 자주 선택했던 그 길을 그냥 관성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길이었고,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길이었던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있는 관성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에 꽤 많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살면 되지. 왜냐하면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성대로 살지도 말고, 너의 지식대로 살지도 말고, 너의 전통대로 살지도 말고, 너의 감정대로 살지도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볼 수 있는 길, 말씀의 권위대로 살아가 볼 수 있는 길, 세 가지의 잘못된 권위와 한 가지 올바른 권위. 우리는 전통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감정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가지의 권위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있다. 주님은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의 한 걸음을 디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붙잡고 저것 붙잡고 여기에 가면 내가 살아나는, 내가 여기에 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지.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쫓아가지 말고 그 물건에게 쫓아가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권위를 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한 걸음들을 오늘 하루도 디뎌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선택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잘 몰라서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떤 권위 내가 쫓아가야 될까 할 때 내 삶에 잘못된 다른 권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올바른 권위를 쫓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심야 기도의 4번째 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갈수록 더더욱 힘이 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힘이 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들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속에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